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받아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큰 산소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함께 있습니다.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명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즉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그들에게는 노예 근성이 있죠. 그들의 삶은 노예 같은 삶 자체가 된 겁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것 자체가 본성은 있겠지만 쉽지 않았어요. 노예 습관, 노예 삶으로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 즉 성경의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에 어떤 큰 무기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 짊어지고 이집트에 보냈습니다. 파라오 앞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이집트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의 이집트, 그 고대 이 중동 지역에, 아프리카와 이 중동 지역에 최강대국이 이집트였고, 그리고 이집트는 그 시대에, 이집트의 파라오는 그 시대의 신이었습니다.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의 유족들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라오 앞에 모세를 보냈을 때, 그 파라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보내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 몇 가지의 재앙을 보냈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10가지의 재앙, 마지막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장자의 생명을 빼앗아갔던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비롯한 모든 재앙들이요, 인간이, 이집트를 비롯해 그 시대의 인간들이 다산과 풍요와 햇빛과 자연의 신들을 섬겼던 그 신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너희가 섬기는 신, 너희가 섬기는 곡식의 신, 해의 신, 바다의 신,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고 헛된 것에 향하지 말고, 그렇죠? 여러분, 헛된 것, 바로 그 우상, 그리고 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러면서 헛된 우상들, 헛된 것들로 하여금 단절시키는 작업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헛된 것들에 마음이 뺏깁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0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웃고 있지만 그 안에 모든 감정들을 숨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 마음도 모르는데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잖아요. 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땐 두렵지 않아요. 지금 우리 마담들 보면은 지금 아이들이 오늘은 다 조용한 것 같아요. 엄마 옆에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정말 즐겁게 놀아갈까 해서 소리도 지르고 막 놉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 두려워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 여러분, 코로나19 코비드로 인해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현실은 두려워요. 테러가 일어나고 경제적인 어려움, 실제적인 삶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야 되죠. 알아야죠.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늘 우리 곁에 있어요. 곁에 있어요, 두려움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 곁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안 두려운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두렵지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다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 두려움은 오직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인간이 만든 어떤 다른 신들과 같은 헛된 것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다른 신들과 달리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인격적으로 다가오세요, 우리 곁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나쁜 짓 한 하나님이 막 곧바로 막 벼락 내리고 벌 주시지 않으세요. 왜? 기다려줘요, 그 사람이. 그게 관계잖아요. 그 사람 눈높이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걸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인간의 삶의 눈높이에 내려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높이에 따라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 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다른 신과 다른 하나님. 그러나 다른 신들을 보세요. 신의 말을 안 들으면 바로 벌을 내립니다. 죽입니다. 인격적이지 않아요.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으로 오셔서 우리랑 대화하세요.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세요. 강요가 아닙니다. 우리를 설득하시고 이해시켜 주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참아주세요.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나님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2절에 19장 2절에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여러분, 명령을 하면요 우리는 싫어합니다. 왠지 우리 안에 인간의 악한 본성이 있어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본성이 있어서요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면 그걸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명령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한다는 것은요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령은 할 수 있는 걸 명령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 인간을 잘 아시거든요. 왜? 그분이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예요. 안전핀이에요. 이 십계명을 잊어버리면요. 이 인간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삶 속에 있는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현실은 두렵고 무섭고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정말 막막한 그 시대를 겪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있다.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은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실감이 안 납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 그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는 천국에 있다. 부활 신앙이 있다. 이 부활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두려워서 떨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상황하고요,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아니, 오히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상황보다 더 악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 더 잡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이 두려움에 떨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을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저주했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삶이 바뀌어요. 와, 진짜로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다 옳았구나. 맞아. 그때부터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죽어도 상관없고요. 예전에 여러분 이런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명불허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명불허전에서 김남길이 죽어야만 살아요. 죽어야만 시 공간을 움직여요. 그래서 죽어야만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 내 자아를 죽일 때 살아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느 때 화가 나요? 내 자존심을 누군가가 건들 때, 나를 무시할 때 분노하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프랑스 와서 갑자기 무슨 말 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요, 정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자존심을 건들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그 자존심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나는 나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 나는 죄인이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이란 건 뭐냐면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의를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요. 근데 이 고집을 꺾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를 너에게 복 줄게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진짜 복은 뭐예요?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나도 복을 받고 모두가 잘 사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리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샘의 근원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자기들끼리만 놀고, 교회 안에서는 홀리 거룩 이야기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그 모습들이 존재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삶을 돌아봐라. 진짜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 성도가 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혹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 이해하셨어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이 지금 그걸 구별하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해요. 그렇겠죠? 여러분 다 두려워요. 코로나 두렵고 다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움을 따라서 해봅시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못 이겨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죠.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리자와 마틸다 이 프랑스 지체를 바라보면요, 프랑스의 이구노들, 프랑스의 프로테스턴트, 그들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카톨릭이 종교개혁을 했던 이 크리스찬들을, 이 개신교인들을 죽였어요. 지금 우리 모이는 거 제한받잖아요. 그때 카톨릭이요, 도시에서 이 공간에서 개신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강백상 말씀을 갖고 광야로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천주교는 약간 형식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근호들이 이 프랑스 땅에 있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카톨릭이 이구노들을 핍박한 이후에 프랑스가 쪼그라든 거예요. 그 대부분 이구노들이 그 시대의 중산층들, 그리고 기술자들, 세공업자들, 스위스로 도망간 사람 대부분 시계 장인들, 그 다음에 네덜란드, 영국으로 도망간 사람들, 독일로 간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노르망디 쪽에 쭉 가다 보면 브르타뉴 지역인가요? 올라가 보면 이 영국 가까운 지역 보면요, 또 영국을 넘어가서 런던 그쪽에 보면 프랑스 이름들이 많아요.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청교도에게 와요. 퓨리탄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갔어요? 신대륙을 개척해서 아메리카, 미국을 개척. 놀라운 역사예요. 그 신앙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고 바른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 있다, 이 말씀만을 전하려고 했던 이 프랑스의 프로테스턴트들이 자유주의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역사가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프랑스 땅이 가장 인간 중심, 실존주의 철학, 인간의 학문이 그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 인권이 좋아요. 인간 인권이 성장해야죠. 인간을 돌봐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나치게 인간 중심을 하다 보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게 거룩인데 이 이웃 사랑의 시작은 뭔가?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은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지금 이제 이 거룩은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살펴보기 원해요. 그게 이제 이웃과의 사랑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웃사랑은, 그 이웃사랑의 시작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 자, 우리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앞부분만 있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시작은 신기하죠. 부모를 경외하고. 옛날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신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을 따라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해야 되죠.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 기억하여 지키고 헛된 것들을 떠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해 삶의 모습이 세상에서 나아갈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십계명의 제5계명, 5계명인데 다섯 번째 계명인데,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뭔가? 자, 첫 번째는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이 말은 부모가 곧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예요.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다에 사용된 경외하다는 단어는요, 공경하다, 존경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뜻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산 이 단어가, 부모를 경외하라 라는 말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다 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 있어요. 근데 이 경외하다는 말을 좀 더 파보면 이 단어에는 영광되게 하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주제가요, 하나님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을 즉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부모를 영광되게 하는 것과 같다 말이에요. 이게 부모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갈 때 보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다. 버리고. 자식 또한 부모를 버리고. 이게 타락한 시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 내 생명이 길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기록할 당시를 한번 봐보세요. 십계명을 기록할 당시에 우리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겠죠? 그때 사람의 숫자, 인구조사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은 20대 성년이었잖아요. 좀 60대 미만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 노약자, 여자들은 인구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때는요. 그러면 이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기록했을 때 주 대상은 누구였겠어요? 부모가 있는 사람들. 요즘으로 치면 30대, 40대, 50대. 더 일찍 하면 가정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요, 어린아이들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그러면 왠지 우리 효를 강조하는 건가? 유교 사상인가? 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람과의 가장 관계, 거룩의 시작을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하라는 말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하나님이 30대, 50, 40대, 50대 그 어른들에게, 부모를 둔, 자식을 둔 어른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로 전거했어요. 자, 보세요.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처럼 경외하라, 그러면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이 뭔가? 여러분,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요, 주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받아 자자손손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생명이 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유목민들에게 생명이 길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안전하게 살려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기업이 있어야죠. 이 기업이라는 게 땅이 있어야 되겠고 목초지가 있어야죠. 유목민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이 이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부모를 경외하고 삶을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가장 기본적인 조건, 의식주의 이 문제, 기업을 허락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삶을 다시 회복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이 사회가 요즘 이게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30대, 40대, 50대가 부모를 공경해요. 자, 그때 이 시대 상황을 보자고요. 시대 상황을 봅시다. 성경의 시대 상황을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잖아요. 그럼 집이 어렵고 문제가 생겼을 때 먹을 것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라나는 미래 어린 아이들을 먹이겠어요? 이제 60대 이상이 돼서 그 시대에 노인이 돼서 죽을 사람들 노인들을 먼저 챙기겠습니까? 여러분들 먹을 빵이 하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 이 자식들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곧 돌아가실 분들, 연약하신 분들, 그 노인들을 살리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살리겠어요? 상식적으로 누구를 살리는 게 맞아요? 어린아이를 살리겠죠. 우리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살리겠죠.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연세 드신 부모님 세대 노인들은요, 우리에게 짐이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죽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린아이를 살린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부모 세대 노인들은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너희 낳은 부모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들을 돌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기업을 줘서 장수하게 할 것이다. 기업을 줘서 돌보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이들을 먼저 먹여야 되는데 너희 부모를 돌봐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이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자, 그 부모를 먹이고 입히고 먼저 챙기고 돌보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30대, 40대, 50대 이야기했을 때에 이 50대가 30대, 40대 곧 부모가 되면 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기업이 있어서 부모를 섬기니 이 자녀들 또한 자기들을 섬기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장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지나치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 하나님이 부모를 경외하라 이 말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 동일하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조건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한 가지 살펴보면 이것이 사회생활의 기본이에요. 사회 조직의 기본입니다. 이 조직의 이 질서가 무너져버리면 이 모두가 다 사회 구조가 무너져버려요. 왜? 여러분 부모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부모 외에 여기 부모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친부모뿐만 아니라 부모와 같은 어른들과 스승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했는가? 그것이 곧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만 더, 거룩한 길, 이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 두 번째를 한 번 더 살펴보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마음을 아프게 하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즉 한마디로 줄이면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봐라는 거예요. 그게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밭에 가면 혹은 농사를 지으면 거기에 곡식을 추수하잖아요. 모퉁이 것을 추수하지 말아요. 그리고 추수할 때 떨어진 나달을 줍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내가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떨어진 것들을 이삭 죽기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굶주리지 않도록, 이게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유대인의 율법으로. 거의 전체 밭의 한 60분의 1 정도를 남겨둬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난한 자들이 그 밭에 이삭을 주셔서 그 모퉁이에 남아있는 것을 따서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배려, 이웃사랑, 거룩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요.